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품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이 오늘 이 시간 교회와 그리고 성도 공동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진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두 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하신 매우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개인과 개인들을 이끄셔서 하나로 모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이 공동체가 스스로 깨어진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적도 있었지만은 이 사역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흩어졌다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서 다시 공동체로 모으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수로부터 소그룹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세상에 다시 흩으셔서 그 가운데서 또 인간과 인간을 모으셔서 하나의 공동체, 여러 공동체를 만드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고 내가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나와 성령 하나님의 이 소그룹에서 하나 된 연합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다 각자인 이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구원해서 그 개인들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있는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목적이 이제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시는 이유는 그냥 그들끼리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그 모임 가운데 깃들여지게 될 때 이 정신이 어디로요? 세상으로 퍼져나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모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냥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사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로 전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전에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바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길고 혹은 짧은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이 말씀에도 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이 하나를 이루는 그 과정이 잘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그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교회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각자의 그 은사대로 직분을 삼으셨으니 이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의 의미를 배우셨고 또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완벽한 품성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져 감으로써 어린아이의 상태가 조금 더 자라고, 그래서 장성한 성인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품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기록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도 맞는 말이고, 성도를 온전하게도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도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임무를 맡게 된다면, 직분을 맡게 되고 작은 헌신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이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뭘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뭘 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잘 해야 되겠고, 교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소그룹 반장님들은 소그룹 반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봉사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함보다도 봉사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잘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내 품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를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순서를 접거나 안내를 하는 것 다 포함해서요,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품성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직분의 가장 큰 열매는 뭐예요? 내 품성이 이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보다 자라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여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무엇이 자라나는 거예요? 품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뭔가를 결정하면서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하는 동안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뭔가가 결정돼서 일이 진행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든지 함께 교제하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품성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라난 품성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 정도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나중에는 이 정도의 사단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이거 생겨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이 믿음이 점점 더 강한 유혹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직을 더 잘 감당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연합을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간에 말씀 속에서 주시든지 교회를 통해 주시든지 혹은 뭐 상황을 통해 주시든지 간에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이것을 잘 수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졌구나 또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잘 수행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또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수행하면서 내 믿음이 온전하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요, 이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어우러져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서로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강조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가서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먼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실천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신약을 통틀어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다 적진 못했지만 이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것이었고, 그 단순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서로 해야 했고요. 위로하는 것 서로 하라 하셨고요. 선을 쫓는 것 서로 하라 하셨습니다. 격려하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한쪽만 가르치고 한쪽은 계속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종노릇하라.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의 종입니다.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의 종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종입니다. 아무도 무슨 노릇하지 않는 겁니까?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공간에 있든지, 내가 지금 3명 안에 있든지 5명의 모임 가운데 있든지, 여기서 제일 낮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게 인식하라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 서로 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화답하는 것, 복종하는 것, 사귐. 서로 하면서 누구의 품성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품성이 자라나는 것이고, 자라나면서 직분 감당하고, 자라나면서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고, 자라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서로 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보답해드리고, 서로 보답하는 그 과정에서 그 구성원들이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상호 사랑했던 관계는 상호 불편하게 되었고, 상호 저주하게 되었고, 상호 떠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결과보다도 이것을 서로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뭐가 파괴되는 것이냐면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파괴된 그 상태에서는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시겠다 하신 능력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감동적인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교제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열매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계속 뭐 받은 거예요? 교육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계속 교육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힘썼다고 기록하죠?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집중적으로 확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열심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힘쓴 것입니다. 이건 단번에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기는 오래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방법은 계속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돌발 상황이 있고 생각지 못한 상황이 있고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은 늘 모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스려야 하는 이 죄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물어보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로 계속 무엇을 받은 역사를 이야기하냐면은 훈련의 과정을 밟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훈련의 모습이에요. 일종의 훈련소에서 하나의 소대와 대대가 모집되어서 5주 동안 훈련받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훈련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기로 성령에 이끌려 결심하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로 결심을 했지만 아직 방법을 모르고 방법을 알매도 죄 때문에 계속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지도받고 고치고 노력하고 자라나고 그러면서 더 큰 시험 이길 만한 품성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전보다 잘 감당하게 되면서 동시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허락하였습니다. 공동체의 훈련의 중요성,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품성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공동체 훈련의 열매입니다. 각자 배운 것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서로 상호할 때 개인의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영적 훈련은 사실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말씀만 받고 알고 깨닫고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서로 실천해 보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역사였고,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공동체 영적 훈련에는 성경 공부, 곧 들음의 과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배운 것을 서로 실천하는 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그룹과 교과 공부와 둘셋 이루어지는 삶의 나눔, 모든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반드시 해보고 흩어져야 돼요? 서로 실천해 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공부를 포함해서 모든 그 공부의 그 마침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면, 그래서 이 들은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눔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소그룹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나로서 가는 게 아니라 오전에 들었고 개인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실천을 보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맞춰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는 그 과정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내에서는 성도들 간의 모든 만남, 교제, 때로는 부딪힘, 때로는 스침. 우리가 복도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스침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지금의 현장이구나, 상황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서 모두가 그 상황을 온전해지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거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 과정을 주셨고 또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전우들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춰져 있는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오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가움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어색함에 인사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만남과 스침과 인사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내 품성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내용을 내가 잘 습득하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가르치는 분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고 상대방의 질문을 존중하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비성경적일지라도 들어주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이야기하는 모든 그 성경 공부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품성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별로 직원들이 또 함께 모입니다. 그것을 잘 결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안건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또 존중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 아니라 이 회의를 통해 함께 모인 우리의 품성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훈련의 현장에 참여하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이 대화를 통해서 나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화통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모임, 내 솔직함이 더 여실히 드러나는 이 모임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급급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 주신 그 훈련의 목적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차입니다. 교회차에 이 성도들이 함께 탄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차에 타는 모든 사람들은 가서 무언가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차에 탑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이 교회차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나누는 모든 대화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공유하며, 또 운전하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고, 또 졸린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품성이 자라나기 위해서, 온전해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 과정임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우리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들은 그 내용, 그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붙이기 위해서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배운 것입니다. 계속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음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불붙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신도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 신도들은 새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전진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 연합하여 그분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히 연합해야 할 것이었다. 자, 그런데 늘 그렇듯 이 노력은 조금씩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이것은 오순절 성령 그 역사의 어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날마다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에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차츰차츰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했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서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면 서로 노력할 때는 편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좋았던 그 대상이 이제는 어떤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분과 이제 밥을 먹게 되었다거나 소그룹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편하게 되었겠죠. 불편하게 되었겠죠. 때로는 이것을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만 노력하고 있어요? 나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보다는, 죄가 다스려지기보다는 점점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서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나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이었고 여기에 게을리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저희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행복한 그 신앙생활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곧 어두움 속에서 행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도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랑의 계속적인 필요를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기 직전이었고 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뭘 쓰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를 쓴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쓴 그 철철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읽어본 적 있으시죠? 잘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설명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1장에서 했던 얘기 2장에서 또 하고 또 뒤에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반대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입니다. 그리고 어떤 악이냐면 이것은 다스려지지 않는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두는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됩니다. 그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서로 이 향기가 주고받아질 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 어디 안에요? 공동체 안에서요. 그 분위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축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된 것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적용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말씀의 교훈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서로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순간은 예배 직후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내 모든 만남과 모임의 목적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인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온전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또한 서로 배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공동체의 역사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도달하도록 하시냐면 목적한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향을 떠난 역사도 공동체의 역사였고 공동체의 훈련의 역사였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전하여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들 자신들의 행복과 그들의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셨다고요? 훈련의 과정,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와 또한 재건의 역사는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기심을 버리고 너그럽고 고상한 품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하신 바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겠지만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내가 해야 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야 할 일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내 가진 것을 바쳐서 이 성전 재건 기금의 보탬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 벽이
재건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얻은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고상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갖게 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믿음의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과정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전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파괴되지 않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무브먼트, 이 모든 공동체 훈련이자 움직임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든 새롭게 다니실 분이시든 오래 다니셨든 이 모든 과정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면서 2024년이 서로 실천하면서 서로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마침내 이 연말에 많은 열매들이 있고 재정의 열매가 있고 많은 것들을 해내고 또 어떤 침례의 열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악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온전한 품성으로 함께 자라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서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호소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